우리는 주님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 품에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내가 살 소망까지 잃어버렸지만 그것은 주만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주님만 의지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결말이 있습니다. 주님만 의지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결말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주께 가오니 주께 가오니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께 가오니 새롭게 하시고 아멘. 싸울려 주세요. 너의 연약한 모여 아멘. 아멘. 주 사랑 나를 가시고 곁에 아멘 아멘. 목소리 날개쳐 올라가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하네. 아멘. 목소리 같이 날아오릅시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신 걸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너로 나시고 소 아멘. 매일 나의 삶에 나의 삶에 주떠진 것이 더욱 새롭게 하소서.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 나를 붙드시고 곁에 나를 이 시간에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2021년 독수리처럼 날아오를지어다. 다같이 주여 삼창하고 성령님을 초청하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 새 비전을 받으세요. 사명 가운데 일어나십시오.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오 주님 십자가 손이신 보혈을 취하여서 쏟아붓습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카라마라비아와 산달라비아와 스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카나바라비아 오라비아와 사라반도로바 까라바세가
하나님 아버지 레스켄달라미아 와사라바라바카 할렐루야 주님 레칸다라미아 와사라바라바 하나님 아버지 방송까지 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터넷과 하나님 아버지 옐라리알라스케노 와스레리아 와스고 아버지 코로마라리아 와산다라바카라바라리아 셀라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미카라벤도라비아 와사라반도라바리아 라스카라바라바바바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샤라바라바 칸다라비아 와셀라 미코라비아 셀라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살라마카라비아 와사레벤 나이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서 역사하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새비전을 주셨으니 새롭게 날아오르게 하옵소서. 독수리처럼 날아오를지어다. 독수리처럼 날아오를지어다. 날아오를지어다. 그렇게 하심을 믿고 모든 방송 송출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지켜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찬양합니다.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제가 개척을 해서 하루만 하면은 될 것 같다 생각하고 개척을 했어요. 그 다음 또 1주년이 됐을 때 와 과연 내년에 2주년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교회를 한 140, 50번 부셨으니까요. 그러니까 내년에 2주년 할 수 있을까? 그랬는데 제가 2월 5일 날이 만 30년이고 사실은 28살에 방에서까지 하면 31년 차입니다.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이렇게 30주년이 됐으니까 뭔가 나도 좀 한번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겠다. 마침 코로나 기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 지나온 목회 여정을 4부로 나누어서 오늘과 내일 여러분들에게 말씀과 함께 좀 전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는 1장밖에 없죠. 예, 1장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빌레몬서 할 말이 많죠. 빌레몬서. 저는 예수님을 왜 믿었는가 하면 팔자를 바꿔준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에요. 오늘 이 빌레몬서에 나오는 오네시모는 완전히 운명이 바뀌어진 사람이에요. 완전히 바뀌어진 사람이에요. 이 빌레몬은 원래 어느 정도 살만한 그런 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집에 가서 기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정교회를 하게 됩니다. 이 빌레몬이요. 근데 그 가정교회를 하면서 그 집에 종으로 있었던 사람이 있는데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마도 도둑질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는 노예들은 전부 다 낙인이 찍혀 있어요. 그래서 이 낙인이 찍힌 노예가 도망을 가게 되면 특별히 타 지역으로 도망을 가게 되면 그는 그냥 죽여도 아무런 항의를 할 수가 없어요. 오네시모는 그런 입장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이 있던 곳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서 만나는가 하면은 로마 감옥에 수금되어져 있을 때 만나게 됩니다. 오네시모를. 그럼 타 지역으로 넘어가게 된 거죠. 그 감옥 안에서 사도 바울의 발이 되고 손이 되고 이제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의 이야기를 다 듣게 되지요. 자기의 주인이 누구였고, 그런데 이야기를 딱 하다 보니까 빌레몬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힌 인연 아니겠습니까? 살다 보면 여러분 뜻하지 않은 곳에서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줄 수 있는 만남을 주십니다. 만남은 굉장히 귀한 축복이에요. 아멘. 오네시모는 초대교회 시대의 그 아들이 오네시모 일생 동안은 사도 바울의 발이 됐어요. 모든 그 소아시아 지역과 모든 곳에 이 바울의 서신을 들고 다녔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오네시모였습니다. 아주 충직하게 쓰임을 받죠. 그 아들은 초대교회의 교부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오리겐인가 뭐 누구였다고 제가 지금 생각나는데 금방 지금 생각이 안 납니다. 교부였어요. 대단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죠. 근데 그가 죽어야 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도망갔으니까, 또 도둑질해서 도망갔으니까요. 그런데 이 바울이 오네시모를 만나서 보니까 너무 귀한 사람이죠. 그래서 빌레몬에게 이제 편지를 보냅니다. 목회자라든지 모든 평신도들, 그런 분들은 빌레몬서를 꼭 꼼꼼하게 필독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빌레몬서는요, 설득에 탁월한 책입니다. 사람을 어떻게 설득하느냐 하는 게 이 빌레몬서 전체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보면은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잖아요. 1절에서 7절까지는 인사합니다. 야, 네가 참 수고했다 했었다. 그리고 네가 그 집에서 지금 가정교회 잘하고 있느냐, 또 자녀들은 잘 있느냐, 이렇게 일상의 인사를 쭉 하면서 그가 수고했던 것들, 그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이런 일들을 전부 다 칭찬을 다 해주는 거예요. 아주 흠뻑 칭찬을 해주고 난 다음에 이제 부탁을 하게 되죠. 8절에서부터 내가 너한테 명령할 수도 있다. 그 당시의 입장은, 사도 바울의 입장은 그 빌레몬에게 명령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었어요. 위치가. 왜냐하면 돈도 좀 빌려줬지, 뭐 이런저런 관계가. 그런데 명할 수 있지만 9절에서 도리어 사랑으로서 좀 구한다.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라고 할 수 있지만 오히려 나의 자세를 낮추어서 내가 너한테 부탁할게. 그래서 무슨 부탁을 하는가 하면, 나이가 많은 나 바울. 야, 기가 막히잖아요. 바울은요, 글에는 정말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냥 바울이 이럴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나이가 많다 보니 내가 옆에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거를 은연중에 어필을 탁 해버리는 거예요.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됐다. 이게 지금 자기의 어려운 형편을 그냥 은연중에 쫙 다 피력을 다 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글빨이 있을지어다. 저는 이 바울서 신서를 읽을 때마다 막 감탄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글빨이 대단할까. 아버지, 저에게도 이런 막 글빨이 좀 있게 해달라고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단어 하나하나를 굉장히 구사를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0절에서부터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한테 진짜 편지를 쓴 목적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예언사역도 하고 이런저런 거를 하는데 보면 참 사람들이 안타까운 게 뭔가 하면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 빌레몬서 핵심은 딱 요거거든요. 10절에서 12절이거든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나머지 전체를 베이직에 깔고 미화를 하고 꽃장식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 절을 이야기하려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대화할 때도 진짜 핵심을 얘기하지만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막 둘러서 얘기를 하는데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오늘 여러분 말귀가 열릴지어다. 아멘. 경청의 귀가 열릴지어다. 아멘. 참 안타까워요, 그게. 진짜 핵심해야 되는, 우리가 IMF 때 그 누구였죠? 그 IMF에서 총재가 왔었잖아요. 무슨 방식인데, 그 사람의 대화 방식은요, 우리나라 사람은 직설을 해주지 않으면 못 알아들어요. 그냥 계속 부드럽게 유화를 하니까 못 알아들은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처럼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읽을 때나 상대방의 쌍방간의 대화를 할 때도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이 말을 하는 핵심이 뭘까를 알아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들. 그러니까 바로 오네시모의 그 위치를 딱 확고하게 세워주는 거예요. 위치를. 오네시모로 말할 것 같으면 나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빌레몬이 뭐 어떻게 뺄 수가 없지. 거절할 수가 없지. 왜? 이 사람의 위치를 확고부동하게 딱 세워줬으니까. 그러면서 너한테 부탁한다. 내 영의 아들 때문에 내가 부탁한다. 뭐 종이라고도 안 하고 친구라고도 안 해. 그냥 아들이라고 말하잖아요.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그러면서 이제는 나한테만 유익한 게 아니고 너한테도 유익할 거다. 할렐루야. 아멘. 바로 이 말씀이에요. 개인적으로 저도 무익한 자였죠. 그런데 하나님 안에 돌아오니 유익한 자가 되도록 저를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를 돌려보낸다. 돌려보내는데 어떤 위치와 입장으로 돌려보내는가 하면 내 신복이다. 내 신복이라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나의 친구보다도 더 가까운 내 모든 비밀을 말해주고 의논하는 자가 신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내 신복이다. 네가 함부로 대하지 마라. 이러면서 딱 그의 위치를 올려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18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은 과거를 청산해라. 그가 빚진 게 있으면, 왜냐하면 좀 훔쳐갔으니까,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내 앞에 계산해라. 내가 갚아줄게. 그러면서 또 뭔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제 바울이 니도 나한테 빚진 거 있지 않냐, 딱 이렇게 쌤쌤이 쳐버리는 거예요. 야,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를 깔끔하게 청산을 해주는 거예요. 15절에서 16절은 오네시모의 위치를 격상시킵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네 옆에 두기 위함이다. 도망갔는데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 네 옆에 영원히 네 옆에 있게 해준다는 거죠. 그러면서 16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할렐루야. 아니, 때려 죽여야 될 놈인데, 당시 도둑질해서 도망가면 때려 죽인다니까요. 때려 죽여야 될 놈인데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종 이상으로, 곧 어떤 위치? 사랑하는 형제로 위치를 완전히, 운명을, 팔자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리고 이제 이렇게 쭉 자기 할 말 다 해놓고는 꼼짝 못하게 도장을 빡 찍습니다. 어떻게 찍는가 하면 20절 21절에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평안하게 하라. 이거 뭐 거절할 수 없잖아. 이 정도까지 나오는데, 그러면서 21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한다. 네가 내 말을 들어줄 거를 나는 확신한다.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예요. 응? 참. 그리고 22절에서 25절 마무리 인사말 깔끔하게 하고 끝냈어. 이게 바울의 필력입니다. 자기의 필요한 바를 아주 부드럽게 유화적으로 해가지고 딱 깔끔하게 거절할 수 없도록, 빼도 박도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렇게 오네시모를 죽어야 되는 위치에서 너와 내게 유익한 자, 내 신복이다 하고 운명을 바꿔줘 버리는 거예요. 이 사건이 저에게도 일어났습니다. 제가 성경을 한 군데 좀 더 봐야 되겠어요. 예레미야서 17장 말씀 보겠습니다. 음, 18장, 예레미야 18장입니다. 1절에서부터 제가 이제 4절까지인데,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들려주리라. 하나님 어떤 분인가 하면 시청각 교육을 시키는 분이에요. 보여주고. 그래서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니까요, 꼭 어떻게 저를 교육시켰는가 하면 체험하게 만들어. 인생에 막 바람과 환란을 통해서 딱 겪고 나면 딱 말씀해 주셔. 아멘. 겪고 나면 공부를 통해서 알게 하시고, 겪고 나면 또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딱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까 겪게 하시는 거. 체험하면서 정립이 딱 되게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적 그가 농로에서 이제 이거 그릇 털 돌리는 거죠. 일을 하는 거예요.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 터짐에 진흙으로 그릇이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그것을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으로 만들더라. 그릇이 있는데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이거를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파상하면 옛날은 그랬거든요. 깨뜨렸어요. 깨가지고 다시 본인이 원하는 그릇으로 만들더라는 거죠. 여기 토기장이가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것들이 지금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이제 새로 만들겠다, 이스라엘 백성을. 그럼 어떻게 새로 만들어? 바벨론 70년 포로로 보내서 고생 찔딱 시켜가지고 새로 만들겠다. 이 이야기예요, 이게. 바로 저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정말 무익한 자였어. 그런데 토기장이 손에 붙들렸어요. 토기장이 손에 붙들리니까 어떻게 하느냐? 다시 만들어. 하나님이 원하는 모양,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양으로 다시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새롭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놀랍게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제부터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20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빠밤빰. 네. 그래서 괜찮게 생겼잖아. 그래서 빠밤빰. 그래서 이제 결혼해 보니까 우리 시어머니가 혼자 되셨는데 시아버지가 그 앞에 해에 1년 전에 돌아가셨더라고요. 근데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하기를 너는 당신은 누구누구하고 살아. 그러니까 우리 애들 아빠하고 둘이 이제 딴 아들하고 살지 말고 여기하고 살아. 이렇게 한 거예요. 제가 이제 뭐 결혼해서 이제 들어가니까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이제 아들을 뺏긴 거죠. 제가 이제 시동생, 시어머니 이제 이렇게 해서 4명이 이제 살았어요. 사는데 이제 뺏겼잖아요. 그런데다가 혼자 되신 지가 이제 1년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런 대충 그림이 그려지죠.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밥을 하면 저는 또 외동딸로 자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거 할 줄 몰라요. 우리 아버님께서 딸은 일 시키지 마라. 아들들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불 떼서 밥했어요. 저는 안 했습니다. 놀러만 다니고. 그랬는데 당장 이제 가서 이제 결혼을 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까불다가 결혼을 했으니까 뭘 할 줄 알겠어요. 시어머니가 저보고 야야 시금치 좀 삶아놔라. 그 제가 시금치 삶는 거 뭐 모르지 제가 해봤어요. 그래서 삶는 건 제가 아니까 시금치를 푹 넣고 찬물에 넣고 푹푹 삶았어요. 그랬더니 야야 시어머니가 오셔가지고 밖에 나갔다 오셔서 그 시금치 삶은 거 좀 갖고 와라. 그런데 죽이 됐지 뭐. 응? 그러니까 이게 데쳐야 되는 건지 삶는 건지 좀 모르는 거예요. 이제 그런 정도로 모르는 나와 우리 시어머니는 음식 솜씨가 아주 뛰어난 분이었어요. 이제 이렇게 만났으니 얼마나 괴로운 일이 많겠어요. 제가 뭘 좀 하면은요 반찬, 밥, 국 상에 다 엎어버립니다. 이거를 뭐라고 했냐 뭐 이렇게. 그리고 제가 머리채도 잡히고요.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을 이제 막 가슴이 발자국 소리만 들으면 가슴이 펄펄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찌어찌 해서 이제 우리 혜림이를 낳고 분가를 해서 사당동으로 이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사당동으로 이제 이사를 갔는데 매일 밤 가위가 눌리는 거예요. 매일 밤 육척 거구가 와서 내 목을 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가서 이제 아기가 있으면 왜 아기 엄마 친구들이 있고 왜 옛날엔 그렇게 사람을 사귀었어요. 아기 보다가 친구가 되는 거죠. 그 골목이 막다른 골목이라 그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요. 그 어른들이 그 동네 이제 마을의 어른들이 그래 그러면 식칼을 놓고 자라 이래요. 예, 옛날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성당 다니신 분인데 책을 한 권 갖다 주는데 신약전서 왜 성당에서 보는 신약전서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그거 갖다 주면서 세대 이거를 머리에다 이렇게 두고 자래. 그러면은 그 가위 안 눌린다고. 근데 매일 눌리는 거예요. 매일 와서 목을 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말라가는 거지. 잠을 못 자, 이제 무서워서. 잠을 못 자고 이제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인 아줌마가 자기가 용한 무당을 안 되는 거지. 그러면서 나보고 가겠냐고. 그래서 제가 이제
가겠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뭐가 중요한가 하면 보고 봐온 삶의 경험이 어떤 것을 결정하는 데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어려서부터 뭘 봤느냐. 우리 엄마 맨날 무당 굿하는 거 봤거든. 우리 엄마 뭔 일만 있으면 무당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만큼의 망설임이나 끄리낌도 없이 네 가겠습니다. 그래 갔더니 조그마한 암자의 비군이에요. 이제 저를 이제 하는데 이제 그 복채를 내야 된다는데 근데 그때 5,000원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아가지고 5,000원짜리가 얼마 내야 돼요? 그러니까 5,000원 내면 되는데 근데 없어가지고 10,000원 했더니 나는 이제 5,000원 내줄 줄 알았어. 거슬러 줄 줄 알았대. 나올 때 내가 아줌마 보고 왜 나 5,000원 안 거슬러 줘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세댁 이런 건 거슬러 받는 거 아니야 이러더라고. 내가 진작 알았으면 내가 지금도 내가 그게 얼마나 아까운지. 제가 나중에요 시편 16편을 읽다가요 통에 자복하고 울었어요. 우상에게 제물을 드린 자에게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저는 대가집을 어마어마하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점을 쳤는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보고 살이 끼었대요. 살. 3살방에 이사 오고 역마살이 있고 뭐 하여튼 5개의 살이 있더만 이거 살풀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뭐예요?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가지고 이제 50만 원 이제 하면은 살풀이 이제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40년 전 얘기예요. 40년 전 50만 원이면 좀 후진 동네에는요 전세방 200 뭐 50만 원짜리 방도 있을 때였어요. 그냥. 그러니까 꽤 큰 돈인 겁니다. 그게. 근데 이제 저는 물어봤어. 그러면 그거 굿 한번 하면은 내가 팔자가 바뀌냐? 이렇게 물었어요. 바뀐다고 이러더라고. 오케이,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내려오면서 이제 아줌마 보고 나 그거 할 거예요. 팔자 묶고까지 그거 한번 해갖고 내 팔자가 바뀐다면 뭐 해버리죠 뭐. 그러니까 그래? 세댁 돈 있어? 돈 없어요. 돈 뭐 만들면 되지. 내가 빌려줄까? 둘이 짜고 치는 거지. 일수 돈을 나에게 빌려. 일수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제가 겁대가리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50만 원을 빌린 거예요. 빌려서 이불장 속에 딱 넣어놨어. 이것도 뭔지 알아요? 보고 경험한 게 어떤 것을 결정하는 데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돈을 맨날 이불장에 넣어놨어. 우리 식구들은 나중에 장성에서 얘기하다가 들어보니까 전부 엄마가 이불장 속에 넣어놓은 돈 다 한 번씩 다 훔쳤었더만. 나도 다 훔쳤었거든. 그러니까 제가 돈을 빌려와서 넣어놓을 수 있는 게 이불장에 다 넣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틀 있으면은 구설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제가 지금 생각해도 참 아찔한 게요. 그때 제가 그 구설했으면 난 무당됐을 겁니다. 100%입니다. 왜? 매일 밤 가위 눌린 그 육척거구 전 지금도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 무당들은 대체로 그렇게 끌고 가거든. 그래서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나중에 망조 들면 너는 무당팔자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날이에요. 그 다음 날 그 주인 아줌마가 국수를 삶아놨다고 와서 우리 다 세 사는 사람이니까 이제 국수 먹자고. 그래서 저도 국수 먹으러 갔지. 그랬더니 옛날에는 아모레 방문 판매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같이 국수를 잘 먹었어요. 또 나왔는데 마당에서 이제 뭐 그때는 다 뭐 세탁기도 없고 그럴 때니까 손빨래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지고 와서 내가 아들 고등학교 등록금 공납금이야. 그거를 이제 이렇게 했는데 없어졌다는 거야. 분명히 여기까지 갖고 왔는데. 근데 그 주인 아줌마가 손버릇이 나쁜 게 소문이 나 있었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그러니까 심정은 가는데 물정이 없는 거야. 너무 마음이 안 됐어요. 제가 아줌마 우리 집에 가서 차 한 잔 마시고 마음 좀 녹이고 가세요. 그러고 우리 집으로 제가 모셔드렸어요. 요게 기적인 거야. 요게 기적. 이것도 보고 경험한 게 분별의 기준이 되는 걸 믿으십시오. 어떤 것을 결정하는 데 기준이 되는 거예요. 우리 집은 늘 문전성실 어린 시절 저희 집은
가난한 사람, 뭐한 사람 이렇게 구제하는 거 이런 거 잘했거든. 늘 뭐 와서 밥 먹고 가고. 그러니까 그게 늘 봐왔던 거니까 아유 이렇게 어려움 겪은 사람이니까 내가 좀 차라도 마시게 해야지. 그런 걸 안 보고 자랐다면은 그래요 하고 말았을 겁니다. 근데 제가 그때 그분을 우리 집에 모시지 않았으면은 저는 인생의 길이 완전히 바뀌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집으로 이제 오셔서 제가 차를 이제 준비하는 동안 이분은 샬라샬라 하더라고요. 근데 눈을 뜨더니 자기 문제 얘기는 안 하고 이래. 세대 예수님 믿으면 팔자가 바뀌어 이래요. 저보고 뭘 아는 것처럼 제가 귀가 뻥 뚫히는 거예요. 네? 세대 예수님 믿으면 팔자가 바뀌어. 그러면서 자기 당신 간증을 하는 거예요. 뭐 남편이 어쩌고 저쩌고 칠성당에 빌어서 낳았는데 뭐 하여튼 잘 됐다는 거죠. 제가 귀가 뻥 뚫려. 그래요? 진짜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아 그렇대. 제가 사실은 사당동으로 이사 오기 전 시어머니하고 살 때 교회 사람들이 전도하러 오면 소금 뿌리고 막 나가라 그러고 제가 이렇게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나중에 그것도 보응을 다 받더라고. 제가 핍박받을 때 내가 옛날에 한 짓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그땐 네가 그랬지 7배의 보응을 너에게 준다. 그러면서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 근데 어쨌든 제가 진짜 예수님 믿으면 그래요. 그러니까 그랬대. 알겠다고. 그날이 목요일에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알겠다고. 내가 이번 주부터 가겠다고.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막 그 다음날 금요일 토요일 날 막 우리 집에 올라 그러더라고. 전화가 띠링띠링 오고 난리가 나서 아니요 저는 간다면 가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토요일 주일날 어디서 만납시다. 이래서 처음으로 제가 사당동에 살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성전 본당 2층에 제가 처음 교회를 간 거예요. 그렇게 갔는데 앉아 있는데 아니 내가 뭐 몰라. 예수님도 모르고 몰라요. 우리 집은 막 맨날 이것만 하는 집이라 잠잘 때도 있잖아요. 베개는 어느 쪽으로 베야 된다. 북망산으로 가면 안 된다. 뭐 모선 쳐야 된다. 얼마나 섬기는 게 많은지 머리가 아플 정도였어요. 아 그랬는데 그 2층 본당 2층으로 제가 이렇게 갔는데요. 무슨 친정집에 온 것처럼 막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지는 거예요. 애는 빽빽거리고 울고 난리 났는데 그 아무래 구역장님이 나보고 세대가 은혜 받아 그러고 우리 혜림이가 끝내주게 울었습니다. 그래서 애 데리고 웃고 나가더라고. 그리고 저는 막 뭔 말씀을 들었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막 울기만 했어요. 그것이 내 영혼이 집을 찾아오니까 친정집에 온 것보다도 더 편안하더라고. 내 영혼이 집을 찾아오니까 그렇게 편안해서 울더라고. 왜 우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제 신앙 여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매일 이제 교회를 가는 거예요. 자, 모토가 생겼어요. 예수님 믿으면 팔자가 바뀌어. 첫 번 이제 구역 예배를 갔어요. 그 다음 주죠. 구역 예배를 갔더니 조장님을 만났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요. 평신도 리더를 잘 만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좋은 평신도 리더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정기 권사님, 최병래 권사님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너무 고마운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이분들을 만났는데 이 신정기 권사님은요. 얼마나 기도 연단 속에 있던 분이라 막 기도 예배 말씀 그때 제가 이제 정영숙 권사님, 차화연 집사 이런 분들하고 말씀 암송을 이 신정기 권사님 때문에 같이 가서 말씀 암송 학교 이제 가서 암송하고 이제 이랬습니다. 이제 그러는데 제가 이제 제가 그곳에 가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데 그 권사님 조장님이요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정석대로. 그리고 매일 예배 드려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걸 막 거기는 다니엘 기도, 금요 철야, 수요 예배, 동네 새벽 예배. 이제 그날부터 이제 매일 예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첫 번째 이런 신실한 분들을 이 평신도 리더를 만나지 않았다면 저는 좀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저한테 빡센 분들을 만난 거죠. 매일 예배 드리게 했죠. 그리고
바로 말씀을 암송을 하는데 딱 데리고 갔죠. 요한계시록 하는데 데리고 갔죠. 막 이러면서 저를 막 그냥 그렇게 코스로 여의도에 성경대학 들어가게 했죠. 막 이렇게 코스로 이제 저를 막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그런 평신도가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잘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좋은 평신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교회 갔다가 오고 바로 제가 이제 한 일이 뭔가 하면은 술병을 다 깼어요. 제가 술을 좀 마셨어요. 그랬는데, 아이고, 뭐 하지 말라는 거 쭉쭉쭉 십계명도 있고, 뭐 이제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술 먹으면 안 되구나. 한 방에 다 깨버렸죠. 뭐, 주저할 것도 없어요. 다 깨버렸어요. 어느 날 이제 애들 아빠가 이제 맥주 사오고 오징어 땅콩 사갖고서 한 잔 먹자 그러는데 밥그릇을 딱 내놓으니까, 술잔 어디 갔냐고. 그래서, 내가 다 깼다고. 그러니까 왜 그걸 다 깼냐고. 이제 난 술 안 먹은다고. 그러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핍박이 이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핍박이. 그 교회를 왜 나가냐부터 시작해서 등등. 제가 이제 여의도를 다니면서 매일 예배 드리죠. 구역 예배 드리죠.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는 순복음 소식지가 있어요. 그걸 교회 주일날 가면은 올 때 200부씩 가지고 와. 그래서 우리 동네를 제가 다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이제 가서 이제 전도도 하고 막 나도 애가 있으면서 막 친구 애기 막 업어주면서 뭐 전도하고 뭐 이런 거 기본이죠. 그렇게 했어요. 그 무렵에 우리 구역에 이제 우리 권사님 동생 되는 분이라고 하는데 그분을 초청했는데 아마도 신유 원사가 있었던 것 같아. 그 이분이 저를 이렇게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해주는데 불이 확 들어간 거예요. 근데 진짜 불 타갖고 손이 왜 여기 불이 확 붙는 것처럼 나도 탔고 그분도 타버렸어. 그러면서 자기 손을 나한테 이렇게 보여주면서 자기 여기 보래 여기. 나 자기가 이런 사역을 했지만 이렇게 불이 확 붙어버린 건 처음이라고 하면서 불이 확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날 막 이제 또 하나 욕심이 생긴 거예요. 1번 예수 믿으면 팔자가 바뀌어. 오케이. 팔자가 바뀔 때까지 잘 믿어보자. 시키는 대로 하자. 결심 썼어요. 두 번째. 저거 되게 좋은 거네. 저걸 좀 주세요. 이제 두 번째. 그래서 집에 돌아와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게 뭔지 모르지만 그거 나한테 주세요. 아버지, 그거 주시면 제가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서요, 친구가 되어주고 병든 자 고쳐주고요. 하여튼 그거 나한테 주세요를 난 한 30분 기도한 줄 알았어요. 눈 뜨고 보니까 3시간을 그 방을 뺑글 돌면서 땀이 막 삐질삐질 나는데 그날이 비가 밖에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인데 그냥 막 성령에 사로잡혔어. 나중에 세월이 지났을 때 어떤 예언 사역자가 저를 두고 하더니 왜 하나님하고 등졌냐고, 왜 사명 감당 안 하냐고. 나 그런 적 없다고. 당신 서원했는데 왜 서원 안 갚냐고 막 나를 야단쳐서, 나 이제 내가 개척자인데 서원이 뭐냐고, 나 이제 예수 처음 믿는 사람이라고, 서원이 뭐냐고 내가 오히려 막 따졌어요. 그러니까 내 기도는 그렇다고 해서 이거 당신이 틀렸다고, 나는 그런 거 한 적 없다고. 그 말하고 내가 돌아서 나오는데 이제 친구랑 같이 이렇게 기도받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때 그 사건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서원이었더라니까요. 서원. 그렇게 해서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제가 오살리에 이제 금식 기도를 이제 가게 됐어요. 이제 예수님 영접한 지 뭐 이게 다 뭐 석 달 안에 다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렇게 이제 뭐 순복음지 돌리고 이러는 건 꾸준히 했지만 하여튼 이런 일들이 막 이제 내 인생에 어마어마한 성령 돌풍이 막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오살리 금식 기도를 이제 하러 갔어요. 그때도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조장님이 저한테 절대로 저 기도구려는 가지 말고 누구한테 안수 받지 말고 막 이렇게 이제 금지 사항을 이제 가르쳐줘요 저한테. 근데 사람이 있잖아요. 꼭 청개구리 삼신을 삶아 먹어가지고 하지 말라는 거 꼭 하게 되잖아. 그래서 제가 이제 옆에 있는 사람 보고 기도굴이 어디 있어요? 뭐 하는데요? 그러니까 저기 기도하는 데고 저 돼 있다고. 지금은 가보니까 시설 잘 돼 있어. 옛날엔 정말 통을 파갖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쪽에 성전은 그냥 천막 치고 있었고 뭐 그럴 때 제가 이제 오살 간 거예요. 갔는데 제가 밖에 한참 앉아서 구경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저 기도굴이 뭔데 나보고 들어가지 마라 그러고, 왜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나는 왜 들어가지 마라 그러고. 그 내가 또 시키는 걸 또 해야 되는데 그런 건 또 내가 안 하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딱 쳐다봤어요. 보니까
몇 명을 가만히 지켜보니까 하는 짓이 똑같아. 촛불을, 그때는 전기불이 없었어요. 촛불 초 들고 들어가고요. 들어가면은 사도신경인가 뭔가 하더만. 그 다음에 이제 뭐 찬송 하나 하고 성경 읽고 그러더니 그냥 랄랄랄랄랄라 뭐 미친 듯이 하더라고. 오케이, 저런 정도면 나도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지 마라 그랬지만 도저히 내가 그 길 안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마침 이제 한 곳이 비어 있어가지고 그 길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제 배웠으니까 사도신경은 뭐 책 보고 읽으면 되는 거니까 이제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도 한 구절 뭐 이제 보면 되는 거고. 아 근데 찬양이 문제야. 아는 찬양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마침 구역 예배 때 드린 찬양이 있어. 앞에 뒤에 다 모르고 내 모습 이대로 주받옵소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이 찬양을 제가 어디에서 나는 소리예요. 그래서 제가 이 찬양을 엄청나게 이제 그 안에서 부른 거예요. 찬양을 부르면서 그래서 주여 아니지 다 없앴어. 내 모습 이대로 날 받으소서를 하는데 그거밖에 모르니까 막 울면서 아마 1시간을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1시간은 눈에서 눈물이 나고 막 이거를 한 거죠. 이렇게. 그게 서원이었더라고요. 제가 서원 2번 한 거 아니에요. 그거 서원했죠. 하나님 그거 주시면 나 할게요. 근데 그게 서원인지도 모르고 어쨌든 제가 그렇게 한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제 방언 기도도 터지게 해주시고, 그날 이제 올라갈 때 기도 제목이 뭔가 하면 제가 이제 우리 시어머니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고, 나도 우리 시어머니에게 사랑받게 해달라고, 이것 때문에 이제 올라간 거예요. 너무 괴로우니까. 분가해서 나왔어도 막 괴로운 일이 많으니까. 그런데 이제 저녁 시간인가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준비 찬양 인도하는 분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이제 하는데, 자 여러분 오늘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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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다 미친 것들만 거기 있더라고. 전부 다 깨구리를 삶아 먹어가지고 깨골깨골깨골깨골깨골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난리가 났어. 저는 아직까지 정신이 멀쩡한 사람이니까 아, 나 이거 잘못된 데 왔나? 그래서 이제 한쪽 눈은 딱 내리고 이쪽 눈만 갖고 딱 사방을 지금 일단 정탐을 해야 돼. 잘 된 데인가 잘못된 데인가? 보니까 미친 데 가서 나 안 미쳤다고 하면 내가 미친 거거든. 그래서 내가 옳지 옳지 알았어. 그럼 나도 이제 적당히 흉내는 내주자. 그러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걸 하더라고요. 도레미파솔 라.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그래서 이제 보니까 다 비슷해. 다 이렇게 하더만 나 이 정도는 나도 할 수 있어. 그래서 눈 감고 라라라라라라 지금 이제 방언 받은 거 아니에요. 흉내 내는 거야. 왜? 난 안 미쳤으니까 라라라라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천사들이 제 주변으로 쫙 진쳤다 그러죠. 이게 이제 지금이야 환상으로 알지만 그때는 뭔지 모르지. 쫙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이팔이 막 지 혼자 떨리는 거야. 지 혼자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난리가 났어요. 이렇게 하는데 카트 환상이 보이는데 너는 네 엄마한테 잘못한 거는 회개 안 하고 시어머니 걸 하냐? 이래가면서 너가 너를 놔주지도 않은 시어머니 가지고 하냐? 이러면서 저를 책망하더니 우리 엄마 속색인 거. 저 때문에 우리 엄마 많이 울었거든. 막 그게 나는데 막 눈물 콧물 이제 그림이 원체 빨리 지나가니까 잘못했습니다까지도 안 돼. 잘 이제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통곡하고 우는지요. 사람들이 이제 와서 예배가 진행돼야 되니까 나 때문에 안 되죠. 목소리가 또 기차와 핫도그 삶아 먹었으니까 와서 저를 또 이제 절제하라는 거지. 절제하라고 이렇게 등을 때리기도 하고 이렇게 탁 하는데 나는 더 하라 그러는 줄 알고 초신장은 어떻게 하면 아까는 랄랄랄라 요 정도에서 지금은 랄랄랄랄랄랄랄랄 난리가 난 거야. 막 사방으로 주먹 막 불 받았으니까 주체가 안 되죠. 그때 당시는 오살리 기도원이 완전히 기름 짜는 곳이었어. 자 앞으로 한 번씩만 방석 땡깁시다. 꽉꽉 찰 때였어요. 그러니까
랄랄랄랄랄 이제 하는데 두 번째 또 이제 이렇게 오고 근데 저는 뭐 지금 뭐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멈추게 하시더라고. 성령님은 질서의 영입니다. 멈추게 해서 제가 이제 하고 눈을 떠서 보니까 사방에서 나를 다 째려보고 있어요. 예배 진행을 못했으니까. 그리고 제 주변 사방 1m가 멍하니 비어있는 거예요. 왜? 내 주먹이 안 맞으려면 다 도망가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근데 부끄러워서 앉아있을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이제 다시 이렇게 해서 이제 은혜를 받았어요. 이렇게 해서 그 첫 번 3일 금식에서 제가 아픈데 이제 고침받고 용서하게 되고 용서할 마음도 생기고 이제 이런 기적을 제가 보게 됐죠. 여러분 불같은 성령 받아야 돼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매일매일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매일매일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매일 성경 보고 왜 팔자를 바꾸려면은 이게 경전이니까 경전을 알아야지. 그래서 열심히 이제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읽는데 그때 어떤 시험이 또 오게 됐는가 하면 열심히 나는 이게 이제 읽고 있는데 이제 성경대학에 가서 이제 성경학교인가 공부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기자라고 해야 되는데 저자라고 했어. 예를 들면 예레미야서의 저자는 예레미야. 자, 기자와 저자는 다릅니다. 저자는 이 책에 대한 영감이 자기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기자는 영감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저자라고 한 거예요. 저는 이제 책을 원래 좀 읽었던 사람이니까 뭐 그런 정도는 분별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성경책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이거 뭐 사람이 쓴 거니까 이거 뭐 나는 팔자 바꾼다고 해서 내가 경전이라서 지금 저는 정말 교회 나간 그 날부터 성경을 읽었습니다. 왜? 팔자 바꿔야 되니까. 그럼 경전을 알아야지. 경전도 모르고 어떻게 팔자를 바꿔. 여러분 말씀이 없는 신앙은 무당이에요. 종교생활이에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거 뭐 경전인데 그럼 이게 사람의 영감으로부터 사람의 지식으로부터 나온 거라면 내가 이걸 왜 신봉해. 사입이구만. 이제 이렇게 해서 얘를 이렇게 휙 집어 던졌어요. 던져놓고 집에서 이제 그냥 몇 날을 이제 성경을 매일 미친 듯이 보다가 얘를 이제 밀어놓고 빨래를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안에 의심이 막 뭉글뭉글뭉글 이제 올라오고 있을 때인데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하늘에서부터의 이 소리는요 어떻게 들리는가 하면 오케스트라도 그런 오케스트라는 없을 거야. 꽉 찬 음성이에요. 빈대가 하나도 없어. 꽉 찬 소리가 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게 내가 지금 사람이 했네 이거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한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걸 넣어주시는 거죠. 그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 경전을 믿기로 한 거예요. 만약에 그때 저를 그렇게 다시 만나주지 않았다면 저는 또 건들건들 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그때 기도 제목이 뭐였는가 우리 애들 아빠가 직장을 1년이면 8번을 그만두는 거예요. 생활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막 하나님 앞에 예수 믿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 집에 가난의 문제, 아버지 이런 남편의 이 문제가 좀 해결되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했더니 병 고쳐주셨죠. 그 다음에 남편이 직장을 한 군데 오래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활이 안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가문 속에 가난의 영이 있는 거예요. 이 가난의 영을 이제 정리하는데 제가 이 가난에 대한 기도를 한 2년을 했습니다. 2년을 하는데요. 정말 또 육척 거구 같은 게 거지 대장이 찾아왔어요. 저를. 이게 다 사당동에 있을 때 일입니다. 찾아와가지고 내가 너 때문에 살 수가 없대. 그러면서 간다! 그러더라고. 저는 이제 누워있고 가? 그랬어. 간다 하는 순간 축지법을 썼는지 휙 하고 몇 미터를 날아가 버려. 근데 가는데 4차선 도로에 꽉 차게 귀신들이 제 귀에 들려. 깽가리 소리, 쟁쟁쟁쟁쟁, 깡통 소리 막 각설이 패 있죠? 그게 꽉 차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은
영적 전쟁입니다. 가난은 영적 전쟁이에요. 가난의 영이 있습니다. 그걸 쫓아내야 돼요. 그 저는 영어로 이제 그런 걸 이제 조금씩 이제 요만큼씩 알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 엄청난 귀신 떼거지가 나가는 걸 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생활의 형편이 이제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 친구 엄마가 영의 어머니가 목사님이 계셔요. 그분이 이제 딸네 집이라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니까 나를 불렀어. 이분이 아마 예언 은사가 있었던 것 같아. 저를 이제 불렀어요. 그 예배를 드리고 나더니 저를 이제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기도를 해주시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탁 손을 얹더니 어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다닌 지 얼마나 됐냐고 해서 저 이제 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니까 그래 물건이 아주 크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감동이 되는 대로 심어라 이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의도 나가자마자 우리 조장님이 처음서부터 가르쳐 줬거든. 11조 해라. 감사해라. 주정헌금해라. 가르쳐 준 대로 했어. 왜? 나는 팔자 바꿔야 되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목적이 분명히 있길 바랍니다. 천국 가야 되는 목적이 있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뭘 잘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요. 우리에게는 그런 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저보고 물건 있다 그러면서 그래? 그러면서 앞으로 감동이 되는 대로 물질을 심어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했는데 저는 하나도 지금 못 알아들어. 초신자라서 이제 이분이 가시고 친구한테 은혜가 뭐냐? 은혜. 그분이 나보고 막 기도를 해주면서 은혜가 많이 와 있네. 뭐 이렇게. 그리고 뭐 물건 못 알아듣는 얘기야. 세상 사람이 교회 오면 교회 용어가 다른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친구한테 은혜가 뭐야? 물건은 뭐야? 그러니까 이제 다 설명을 해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거야. 그리고 물건은 돈 재정에 대한 축복이야. 너한테 그런 게 있다는 거. 그래 그럼 감동은 뭐야? 감동되는 대로 하라는데 감동은 뭐니까 네 마음에 그런 마음이 일어나면 네가 그대로 하면 되는 거. 그래? 그럼 내가 뭘 하고 싶다 그러면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대. 오케이. 저는요 정말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심었습니다. 예. 그건 뭐 나중에 좀 얘기를 하고요.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쭉 해가는데 둘째 아이를 출산했어요. 했는지 몸조리 할 때 막 방을 뜨끈뜨끈하게 옛날에는 지금처럼 저런 조리원이 있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방이 뜨겁다 보니까 애가 엉덩이에 종기가 난 거야. 탯줄이 떨어지기 전인데. 그 병원에 갔더니 이 의사가 돌팔이야. 이 깐난쟁이 애를 갖다가 이 종기 난 거를 그냥 이렇게 고약이나 발라주든지 이러면 되는데 그걸 메스 칼로 이렇게 찢은 거예요. 이게 이제 배꼽이 아직 안 떨어질 텐데.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울은 거예요. 울다가 탈장이 됐어. 이게 이제 탈장이 된 거기에 이제 그때부터 이렇게 보통 배꼽이 떨어지면 이게 아물어지는데 얘는 아물어질 무렵에 힘을 줘서 장이 그렇게 빠져나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구멍이 딱 손가락만한 이 정도 동전보다 더 크게 이만큼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구멍이 생긴 거예요. 이게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메꿔지는데 안 메꿔진 거예요. 이게 안 메꿔진 거예요. 안 메꿔진 상태로 이제 얘가 이제 자라는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장이 이리로 쑥 빠져. 창자가 빠져서 꼬이면 그냥 썩어서 죽는 거예요. 툭 하면 왜 애들이 일어서려고 하면 힘쓰면 장이 빠져나오고 또 뭐 하면 장이 빠져나오고 탈장이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럼 애가 숨을 못 쉬어. 복압이 차. 얼굴이 하얗게 돼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얘를 데리고 병원에 이제 쫓아가는 거죠. 응급실로 쫓아가면 제가 이제 8개월 됐을 때 생활이 안정이 되고 돈이 모여져서 사업을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가 조금 아프기 시작했는데 이제 사업을 해야 되니까 애기 봐주는 사람에게 맡겼어. 그러다 보니까 좀 소홀하게 보겠죠. 이제 문제가 터진 겁니다. 계속 장이 탈장이 되고 애는 가죽에 밀리는 거. 이게 이제 뼈하고 가죽밖에 없어. 왜? 소화 흡수가 안 되니까 장에 문제가 생기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업으면 토하고
흰똥을 퍽퍽 싸는 거예요, 그냥. 근데 병원에 이제 응급실에 쫓아가면 한 번 가면 50만 원. 그런데 병원에서도 대책이 없어. 왜? 아이가 자라기 때문에 배에 이 근육이 이게 이렇게 이게 닫아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괜히 이걸 칼로 어떻게 수술을 해버리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뭐 의료보험도 없고 이럴 때니까 응급실에 가면은 몇십만 원 깨져. 수술하면 할 수 없어. 지금은 안 되는데 자라야 된다는 거, 이게. 그거 어떡하냐고. 애는 이제 저러다가 이제 영양이 안 좋은 상태에서 이제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 코로나가 하나 더 있었는데 얘는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사업을 시작했어. 사업을 시작했는데 만약에 사업만 안 됐으면은 저는요, 돈 벌었을 거예요. 돈 벌러 갔을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저를 붙잡는 방법이시더라고. 저 같은 사람은 돈 버는데 좀 기술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돈만 없다 이러면은 틀림없이 돈 벌러 갈 거 알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짐을 하나 더 붙였어, 이제. 아들이 이제 아픈 거야, 아들이. 그러니까 사업을 이제 시작을 하고, 이제 아픈 아이를 붙잡고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 기도를 하게 된 것도 다 계기가 있어요. 어떻게 이제 기도를 시작했나 하면은 매일 이제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가 크리스마스 때입니다. 크리스마스 때 이제 매일 제가 첫 열매, 첫 번째 물건이 팔리면 뭐 그것이 어떨 때는 하루 매출의 40%가 첫 열매가 될 때도 있어. 하여튼 뭐 그렇게 첫 열매 드리고요. 감사, 주정헌금, 선교, 건축, 장학, 구제 뭐 이런 헌금을 제가 다 했어요. 자, 이렇게 했는데 이제 보니까 우리 교회 그때는 여의도를 다니다가 갈 수가 없으니까 동네 조그마한 미자립 교회를 갔어요. 보니까 여기만 저게 없어. 추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는 아프고 그래서 병원에서도 이미 안 돼. 그럼 이건 기도밖에 할 수 없다. 그래서 매일 가서 이제 기도할 때입니다. 애가 이제 또다시 장이 탈장이 돼서 호흡을 못하고 가만히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얘를 이제 장의자에다 아픈 애를 업고 헌금을 다 챙겼어. 다 챙기고 장의자에다 이렇게 눕혀놨어요. 눕혀놓고는 제일 먼저 가서 강단에다가 헌금 이만큼 된 걸 딱 놓고 돌아왔어요. 제일 관심이 저는 뭔가 하면 애가 이 장이 어떻게 됐나잖아요. 보니까 애가 혈색이 돌아왔어. 얼른 손을 대니까 장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된 거예요. 이거 기도하는 병이구나. 이건 기도로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되구나. 그때부터 미친 듯이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가 아프니까. 그러면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에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2시간 뭐 이렇게밖에 못 자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 성전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또 그때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신유원사를 받은 목사님인데 막 옆에 부흥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얘를 얻고 갔어. 그래서 그때도 또 장이 빠져나왔어. 그날 그렇게 체험을 줘서 확신을 줬기 때문에 이건 기도하면 되구나를 이제 방향은 잡았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에게 데리고 갔더니 뭐 또 따지다 뭐 묻지도 않아요. 어디가 아픈데 배가 아파요. 어떻게 장이 탈장됐어요. 장이 있는 부분에 손을 이거 하시더라고. 이거. 어머나 근데 저는 바로 알아. 애가 장이 풀어지면 얼굴이 혈색이 돌아오거든. 얼굴이 딱 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보고 됐어 이제 데리고 가 이러는 거예요. 나도 알아. 당신은 모르지만 난 내가 더 잘 알아. 내 새끼니까. 그래서 아멘. 그리고 나 이제 놀래가지고 와 저런 게 있구나. 그때부터 우리 애 아프기만 하면 이거를 이제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영권의 차이라는 거지. 영권의 차이. 근데 제가 우리 애를 가지고 마루타 했다면 참 나쁘지만 애가 장이 이렇게 나오면은 우슈를 100번도 더 하는 거야. 에? 애 눕혀놓고 우슈 이거를. 근데 신기한 건 5시간 만에 해결되고 더 지나니까 4시간 만에 더 지나니까 3시간 만에 이렇게 그랬더니 그때부터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딱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아멘. 그리고 이제 작전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밤 12시 작전 기도. 물론 그전에도 늘 했지만 이제 특별 작전 기도를 했어요. 문제도 있고 뭐 등등. 그렇게 하는데 한 20일 좀 넘었을 거예요. 갑자기 그날 밤에 머리가 쭈삐쭈삐 쓰더니만은
막 두려움이 오기 시작해. 발자국 소리가 막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이제 귀신 역사죠. 근데 이제 제가 애를 업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앞에 장의자 3개 있고 제가 이제 앞에 장의자가 있고 뒤에도 장의자가 있고 이제 이렇게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서움을 이기기 위해서 얼마나 제가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했는지 나중에 기도가 끝나고 나니까 앞에 장의자 다 자빠지고 뒤에 장의자 다 자빠졌어. 막 그 두려움을 이기려고. 옛날에 왜 애만 업어도 안 무섭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매일 밤 12시에 가서 기도하는데 애를 업고 간 거 어차피 아픈 애니까 업고 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날 밤에 막 그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제 입에서 토토도 있어 걱정 마라 슈아 샹샹 수부르게 메르디아 산드라바바라디아 스코레 메르디아 이 나라에 대하여서 말하노라 이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아니 누가 나한테 묻지도 않는데 그날 밤 내 혼자 이제 새벽까지야 이게. 근데 옛날에는 그 교회가 있으면 교회 뒤에가 사택이었어요. 목사님이 저한테 열쇠를 줬기 때문에 내가 다녔는데 막 원체 와장창 하니까 목사님이 이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감시병을 딱 옆에다 데려다 둔 거죠. 근데 저는 그분이 오신지도 모르고 혼자 막 하는 거예요. 루카르벤메르디아 산드라바바 이분이 다 들었어요.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 날 저보고 간정하라는데 그날 밤 간정하다가 따발총 사건이 일어난 거 아니야. 왜냐하면 나는 이제 그날 밤에 막 기도하고 새벽에 나갔는데 이제 난 세상이 달라졌어. 완전 달라졌어. 귀신도 보이고 천사도 보이는 거예요. 막 귀신이 붙어갖고 막 머리를 땡기니까 아이고 막 이런 게 이제 다 보이는 거. 어머나 아이고 저 어떻게 다 보여. 사람을 보면 여기 재패가 여기 붙어 있어. 무선죄 뭐 이제 그때부터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영안이 이게 열려가지고 이게 이제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은 이제 금요철야 때 나보고 간정하래. 그래서 제가 이제 일어나서 간정하는데 엄마 교회 전부 귀신이 꽉 찼네. 그 나보고 이제 한 사람 기도 좀 해주래. 그래서 제가 목사님 제가 기도하기 전에 여기 귀신이 너무 많아요. 이것들 좀 처리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 그래? 그분은 안 보이고 나는 보여. 그래 그럼 처리해봐. 김 집사가 어떻게 처리하냐. 또 하여튼 해봐라. 근데 내가 이 많은 귀신을 한 번에 죽여야 되니까 한 번에 죽이는 방법이 내가 생각하기엔 따발총밖에 없는 거야. 딱 써. 방은 이때 터진 거야. 그냥 다다다다도 넣어줘. 왜? 이 많은 떼거지 귀신들을 다 죽여야 되니까 다다다다다 가갖고 안 돼. 이래야 이제 이것들이 단다. 그래가지고 그날 이제 다 구경꾼이 돼갖고 저는 이제 완전 또라이가 된 거야. 그러니까 지금처럼 저 같은 사람이 있으면 그런 걸 다 지도해 주는데 그때는 이런 사람이 있지만 나같이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어른들, 권사님들, 연세 많은 분들이 기도하다 은혜 좀 받은 거지 체계적으로 뭘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나한테 어떻게 가르칠 사람이 없는 거죠.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사업이 이제 좀 잘 되니까 남편이 또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사업장으로 들어온 거예요. 아니 사업장으로 들어왔는데 이제 그때부터가 이제 지옥이야. 이제 지옥. 보통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작품성을 추구하는 사람이고 저는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자기 말대로 안 되면은 자기가 그 그리는 그림처럼 안 되면은 그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안 팔아. 그럼 내가 당구장에 가서 당구나 치고 오라 그래요. 그러고는 그걸 제가 캬캬캬 만들어 갖고 이제 파는 거지.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이게 되냐고요. 그때부터 이제 장사는 곤두박질을 이제 치는 겁니다. 남편은 일을 안 해. 그리고 이제 장사는 안 돼. 현실이 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돈을 빌리러 다녀야 돼. 재료 사러 영등포 시장에 재료를 사러 가야 돼. 재료를 사러 가는데 젊디나 젊은 제가 20대 때 얘기입니다. 이게 여러분. 젊디나 젊은 제가 머리에 이고 들고 택시 탈 돈이 없어. 버스. 그때 당시 영등포 시장 앞에는요. 얼마나 차가 복잡한지 몰라요. 이거 싣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그 삶이라는 것이 우리를 강하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 물건을 버스, 내가 타야 되는 버스를 한두 대 놓치면 이제는 안 타면 안 돼. 시간이 바빠. 빨리 가서 물건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짐을 갖다가 내가 키가 좀 크니까 사람들 위로 휙 집어 던져버려. 그러면은 막 차가 가려고 그러면 아저씨 거기 내 짐 있어요. 짐. 그럼 뭐야? 아줌마만 타. 그럼 내가 타면 사람들이 막 욕을 해. 이쪽은 어쩌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들고 이고 차에 타면 그 짐 위에 힘드니까 새벽장을 갔다가 짐 위에 이렇게 털썩 앉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신정동에서 있었는데 그 목동 아파트 이렇게 일방통행이 한참 이제 시작될 때라 도는데 이제 차가 막 거기는 회전이 많아 도는데 너무 슬픈 거예요. 제가 아이 젊디나 젊은 것이 내가 이렇게 참 이렇게 사나 싶고 근데 막 속에서 눈물이 나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시편 23편을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는 그 버스에 꽉 차 있는데 나만 들리는 거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는 그 하나님, 내 잔이 넘친다는 그 말씀이 그대로 저한테만 들리는데 그 버스 안에서 나는 혼자 부흥해 하는 거 아니 막 시끄럽게 하는 게 아니고 나만 들리는데 막 눈물이 폭포수같이 흐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시끄럽게 보는데도 나는 어떻게 이걸 뭘 말할 수가 없어. 이 말씀이 그냥 누가 낭송해 주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러면서 들리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통곡이 터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적지에 이제 도착을 한 거예요. 이렇게 매일매일을 삶을 사는데 하루하루가 지옥이 하루만 살면 되는 거예요. 이제 돈을 빌려야 돼. 돈 빌리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래갖고 이제 교회도 못 가게 해. 이제 또 장사도 안 해. 물건도 안 만들어줘. 나는 먹고 살아야 돼. 돈을 빌려왔어.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일하는 이제 삼촌한테 나 저기 뭐야 돈 빌리러 갔다 그래. 머리를 쓰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가서 기도할 수 있을까? 그 이제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요. 나 돈 빌리러 갔다 그래. 돈 빌리러 선배한테 돈 빌리러 갔다 그러면 나 나가라고 하니까 선배한테 돈 빌리러 갔다 그래. 그리고 저는 어디 가는가 하면 교회 가서 돈 빌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막 통곡을 하고 하나님 앞에 우는 거예요. 통곡을 하고. 그리고 실컷 울고 돌아와. 그러면은 신기하게 그날은 내일 재료할 만큼 장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를 이제 반복해서 이제 삶을 이제 매일 사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교회 다닌다고 핍박하죠. 그 의자가 이제 밑에가 이렇게 스텐세로 돼 있잖아요. 그걸 저한테 던져서 머리가 이만큼 찢어진 거야. 이렇게 찢어졌는데 병원에 가서 꼬매야 되잖아요. 지금도 흉터가 있는데 피가 철철철철 나는데 제가 병원에 갈 생각은 안 하고 성전에 이제 가는 거지. 가서 아버지 지니끼와 스와디치시와와 지마야 조소도티치샤샤 시마야 오쿠파티치샬라카토쇼 고자질을 이제 막 다 하나님이 이랬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갚아주시라고. 왜 하나님이 갚아줘야 되는 거지 사람이 뭐 어떻게 저는요 기대를 안 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의 주군이셔. 내 주군이 대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바꿔줘야지 뭐 사람이 지금 요만큼 주는 거 갖고 난 양에 안 차. 그거 갖고는 안 돼. 하나님하고 나는 결판 짓기로 작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루하루 지났는데 어떨 때는 너무 힘들어. 자 봐요. 애는 아프죠. 장사는 안 되죠. 핍박하죠. 때리죠. 응? 뭐 기타 등등이 얼마나 많은 복잡한 애는 토하고 싸죠. 얼마나 많은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는데 제가 어떤 날은 이제 뒤에 이렇게 가가지고 하늘을 향해서 삿대질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무쇠요 강철이요. 내가 어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나 좀 내려오시라고. 나하고 내려와서 여기 앉아갖고 나하고 얘기 좀 하시자고. 응?
이렇게를 말도 못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소리 지르고 그렇게 했던 적이 있어요. 또 한 번은 개를 들었어. 걔 이제 내일 개 타는 날이야. 개 타는 날인데 이제 막 흥분이 되지. 그 앞에 날 막 하면 이제 개똥만 타면 이제 다 빚이 다 해결이 돼. 막 혼자 기뻐서 막 기도를 했어. 그럼 이제 옛날에는 개 타면은 저 짜장면 집에 가잖아. 그 이제 가서 이제 앉아 있는데 분위기가 이상해. 개주가 안 와. 개 오야가. 어떻게 된 거야? 개가 깨졌대.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갔어. 아버지 나한테 가르쳐 주시지. 어제 나 여기서 기도했잖아. 그랬더니 성령님이 내 딸아 어제 니한테 가르쳐 줬어. 니 밤에 잠 잘 잤겠냐? 난 널 사랑한다. 하루라도 잠을 잘 자라고 나한테 안 가르쳐 줬대. 그럼 당장 갚아야 되는 이거 다 어떡하냐고. 너는 나만 신뢰해라.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그냥 막 그런 일들을 이제 지나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금식, 애 없고 금식하죠. 매 맞으면서 금식하죠. 삼각산에 가서 기도하죠. 교회 가서 기도하죠. 매일매일 기도를 하는데 살 길이 없어요. 제가 이때 뭘 했는가 하면 죽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동네 약국에 다니면서 수면제를 몇 알씩 산 거예요. 수면제. 그래서 그때 한 50알인가를 모았어.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이렇게는 살 수 없다. 그러고 목욕제기하고 이불 깨끗하게 해서 이제 저 약봉지하고 소주하고 먹어야 쉽게 죽는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소주 반 병에 이거 수면제 한 50알 샀는데 다 못 먹고 한 30알 먹은 것 같아. 먹고 소주 먹고 그리고 이제 깨끗한 옷 입고 이제 죽으니까 깨끗하게 죽어야지. 그래서 이제 이불 딱 뜯고 가만히 누워 있는데 아니 잠도 안 오고 왜 안 죽는 거야? 빨리 죽어야 되는데 왜 안 죽는 거야? 응? 근데 좀 있으려니까 나와야 되는 시간에 제가 안 나오니까 우리 애들 아빠가 온 거예요. 와갖고 저를 발로 툭 차면서 뭐해 빨리 안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손가락을 위에 하면서 저 위에 보라 이거야. 내가 지금 유서도 써놨고 소주병도 있고 약봉지도 있으니까 좀 위에 보라고 그러니까 뭐 하는 짓이야 빨리 나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더 이상 누워있기가 좀 머쓱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일어났어요. 일어나가지고 왜 안 죽지? 나중에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눈치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영양제를 준 거야. 내가 찾아가서 물어봤거든. 그건 뭐였어요? 그러니까 소화제, 영양제 이런 거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이제 넘어갔는데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자살하셨거든. 그러니까 제 인생에 제가 3번 진짜 자살 충동을 받아서 실행했어요. 3번이나.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자살 한번 충동해서 자살 시도했죠. 그 다음에 이제 이때가 2번째예요. 여러분 가문에 만약에 자살했거나 이런 게 있어. 가계력을 조사해봐요. 그게 있으면요. 반드시 그거 물리치는 기도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도요. 어떤 어려움에 딱 오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감정이 뭔지 알아요? 죽고 싶다였어요. 죽고 싶다. 그리고 실제로 실행에 이제 이렇게 옮긴 거죠. 그리고 이제 뭐 그 무렵에 막 그렇게 기도를 하고 애하고 아프고 기도를 하니까 신유원사가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면 사람들이 이제 한 번은 권사님인데 자기 이제 아픈데 막 기도 줄이 잡혔어. 그래서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저기 누구야 김 집사 나 여기 아프다 나 좀 기도해줘라 이러는데 지금 그 기도해줄 여력이 없어. 전 내 문제가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 노인네가 제 손을 가져다가 자기 아픈 데다 손을 이렇게 얹은 거예요. 근데 이게 치료가 됐어. 치료가 되니까 이분이 요걸 집에서 이걸 잘하는 사람이야. 동네 소문이 내는 거야. 그게 저 김 집사가 매일 밤마다 12시간 기도하는데 그 사람은 안수를 좀 이상하게 한다. 그래 하여튼 너들 와봐라. 이래갖고 초신자들이 막 쫙 옵니다. 그럼 이제 나는 먹을 거 갖다 주면 자기네들끼리 저기 앉아서 막 먹어. 그럼 나보고 기도하래. 그러면 이제 저는 막 기도할 게 많으니까 기도해. 그럼 또 뒤에서 이래. 이제 됐다. 이제 불 붙었다. 그 노인네가 그렇게 주동자 역할을 하는 거야. 이제 옆에 가서
저 기도하는 김집사 손을 니들 아픈 데다 갖다 대. 방언 받고 싶으면 이렇게 하고 그러면 된다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오른쪽 붙고 왼쪽 붙어갖고 옆에서 또 줄 서갖고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오래 잡고 있으면 안 돼. 빨리 비키라 그래. 그러면 또 이렇게. 그러면 정말 손을 갖다 대면 병자가 낫고 방언이 터지고 막 이제 이러는 거죠. 그 노인네가 한 번은 관절이 안 좋아. 관절이 안 좋아서 나보고 아이고 이거 아프니까 기도 좀 해달래. 그 제가 이제 이렇게 보니까 뱀이 똥아리를 털고 대가리를 위로 탁 쳐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죽여야 되지 않아? 그 죽이는 방법이 뭐야? 두드려 패야지. 제가 이래가지고 이 안찰은살 또 받은 거 아니겠어? 막 그거 죽을 때까지 두드려 팬 거예요. 아 그때 시커멓게 뭐가 되더라고. 근데 이 사람은 싹 고쳐졌지. 근데 내가 뭐 순진하니까 뭘 모르니까 응? 하나님이요 나보고 저기 권사님 시험용이래요. 이거를 또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저게 나를 시험용이라 그랬다고 또 교회가 또 발칵 뒤집혔어요. 또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제 그때 그 전도사님이지 그분은 나를 이제 이렇게 손을 이렇게 얹게 하면 나는 보고 이분은 해석하는 분이야. 아무것도 모르고 그 뭐 김집사 뭐 보여? 그만 네 십자가가 보입니다. 이러면은 당신은 사명자입니다. 이렇게 이제 해주는 분이었어 이분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막 은사가 눈이 열렸으니까 은사가 나타나잖아요. 집에 가면 막 뱀이 막 구렁이 귀신이 막 붙어 있고 이제 이런 게 보이니까 신방을 다니면 저를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바쁜데 그 환경이 난린데도 신방만 간다고 미친 듯이 나는 좋은 거지. 막 열일 제쳐놓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럼 딱 기도를 하면은 다 보여주고 알려주고 이제 그때는 그래요. 그럼 난 해석은 할 줄 몰라. 그럼 이분이 해석을 다 해. 이제 이러다 보니까 막 신방을 이제 돌아다니는 거예요. 돌아다니는데 간암 환자예요. 다 이제 각혈이 되고 막 피가 토해오는데 그 집에 딱 가니까 시커먼 게 둘이 와서 앉아있더라고. 그 기도를 하는데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제 이런 감동을 줘. 그 이제 우리가 전도했던 초신자거든. 그래서 이제 나보고 애기 엄마가 나보고 애기 엄마 어떻게 되겠어요? 이러면서 살아납니다. 그래요? 어떻게 언제 살아나? 3일 있으면 살아날 거예요. 사모님이 깜짝 놀래갖고 나를 쫓아온 거예요. 내가 이제 성전에 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만에 살아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막 이제 교만해가지고 영적 교만이 들어와서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모님은 이제 저한테 와가지고 김집사 진짜 하나님 살아난다고 했냐? 그래서, 네 진짜 살아난다고 했어요. 그래 진짜 그랬냐? 네 그랬다니까요. 살아났을까요? 3일 만에 죽었습니다. 네, 영적으로 살아난다는 거를 영육을 제가 해석을 못한 거죠. 막 교회가 또 발칵 뒤집혔어. 제가 저의 실수가 제 인생의 멘토였던 거죠. 그런 실수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배워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제 저를 인도하면서 여성교회장도 했지요. 신학교 다녔죠. 사업하죠. 핍박받죠. 애들도 키워야 되죠. 가정도 지켜야지. 기도해야지. 성경 읽어야지. 전도해야지. 이 구제 또 구제 그럼 또 내 할 말이 많지. 김치 담으면은 꼭 우리 거 한 통, 3통은 바깥에 목사님 거, 친구 거 구제요. 이렇게. 또 한 번은 돈을 이제 빌려줬어요. 돈을 교회도 또 제가 그 여성교회장 했으니까 반만 하라 그러고 제가 반찬 다 해갖고 이제 가지고 가고요. 근데 이제 제가 돈을 다 이제 빌려줬죠. 그랬더니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탕감시켜줘라. 그때 정말 그 음성에 순종 안 했더라면 참 좋은 친구를 잃을 뻔했다. 이런 사건도 있어요. 그대로 제가 탕감을 해주고 한 사람에게 여러 명을 다 탕감해줬는데 한 사람에게는 당신 나 평생 기도해줘야 돼. 근데 그분이 지금까지 저를 위해 기도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한 번은 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제 그 교회 이제 같이 다니는 집사인데 성경 책 이름이 내가 지금도 안 잊어버려. 로고스 성경이야. 로고스 책 이름이 로고스. 나는 그 옆에 이렇게 앉았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늘 목이 쉬어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옆에 앉아갖고 기도 많이 하시는가 봐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예. 내가 이러니까 예. 이 로고스라고 돼 있는 이거 그래서 저는 말씀 중심이라서 요지라라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랬어. 그래요. 성경 좀 많이 읽으셨나 보죠. 그러니까 아니요. 저는 저기 뭐 아직 뭐 전체 이거 한 번을 못 읽었대. 지랄하고 자빠진 거지. 나는 그때 수십 독을 한 거야 벌써. 그래서 내가 이렇게 쳐다보고 그냥 웃어버렸어. 지금은 어디 간지 보이지도 않아. 여러분
하나님 안에요.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저는 미친 듯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미친 듯이 기도했어요. 왜? 팔자 바꿔야 되니까. 팔자를 바꾸려면 경전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 그 예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배. 그리고 헌신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팔자 바꿔야 되니까. 이렇게. 누가 나를 위해서 심어주는 자가 없으니까 내가 심고 내가 거둬야지. 1년 초도 심고 10년 초도 심고 심어야 될 거 아니야. 교회의 모든 기물은 다 했어요. 집을 몇 채를 바쳤습니다. 미친 듯이.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린 빚이 많습니다. 다 갚아주셨어요. 하나님이. 저는 그때에 비해서 지금 1000배가 넘게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다음 달 3월 달에 제가 재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때 가서 들어보세요. 어쨌든 제가 이제 그 무렵에 3일 금식을 이제 하면서 3일 금식하면서 40일, 일주일에 3일 금식하면서 40일, 또 장기 21일 뭐 이런 금식. 근데 그때 마지막 종말에 대한 걸 보게 됐어요. 20대 때입니다. 이때는 신학도 하고 있고 뭐. 하여튼 하나님 저에게 초인적인 힘을 줬으니까 했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 힘을 주지 않았다면 못했겠죠. 그렇게 이제 막 해나가는데 그때 40일 금식이 딱 끝나고 나니까 저한테 이제 환상을 쫙 열어주신 거예요. 장차 되어질 일이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 유리막이 쫙 쳐지면서 유리막 안에 있는 자와 밖에 있는 자를 보여줘.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기후변화예요. 완전히 사막화되더라고. 저는 지금 보면서 깜짝 놀라요. 거기 사막이 되더라고. 지금 우린 지구가 지금 사막화되어져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유리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타서 죽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서 10개 때 불로 탁 글씨 쓴 것처럼 심판.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는 자는 보호를 받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그들이요 다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그 심판 속에 들어가더라니까요. 저는 그거를 제가 본 거예요. 그걸 보고 내가 똑바로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보여준 게 제가 지팡이 같은 걸 이런 걸 들고 토굴을 파놓은 데다 사람들을 막 그때 이제 적그리스도 때인가 봐요. 데리다가 거기다 데려다 놓으면 지금은 은혜 시대니까 말씀을 가르치며 깨닫는데 그 당시는 그 적그리스도 시대가 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걷어지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토굴 속에 있는 사람들을. 그래서 저에게 이제 나는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저희 사명에 대한 걸 이제 저한테 20대 때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북한 쪽을 쳐다도 안 봤어요. 중국 안 가려고 했어요. 혹시 끌려갈까 봐. 왜? 저는 성령님이 내게 준 걸 그대로 믿는 사람이에요. 저는 성경책을 그대로 믿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런데 이제 분별을 주셔가지고 중국 선교도 나중에 이제 하기는 했습니다. 여러분 잠언 3장 6절 말씀에 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랬어요. 미친 듯이 기도했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해라. 그리하면 저가 너를 지도하시리라. 저는 성령님을 제 멘토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저를 인도해 가는데 청바지가 척척 이렇게 찢어질 만큼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했는데 성령님께서 저를 이제 인도하는 대로 저를 따라가는 거죠. 그때 당시에 이제 신학을 다니고 개척을 어떻게 하나 뭐 이제 이럴 무렵에 우리 이제 섬기는 본 교회에서 부흥회를 이제 하게 됐어요. 강사님이 오셨는데 그때는 부흥회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인가 하면 찍어요. 거기 200만 원, 거기 300, 거기 500 막 이럴 때였어요. 제가 첫 번 강사 식사 대접을 하고 제일 앞에 앉아 있는데 아까 저 밥 산 사람? 그래서 네. 그러니까 500만 원 이러는 거예요. 저는 이미 헌금을 많이 해가지고 친구한테 헌금 빚이 1000만 원 이상 있어요. 지금부터 40년 전 얘기입니다. 35년 전 얘기예요. 큰 돈입니다. 그런데 안 했어. 이분이 시간 김집사 헌금 가져왔어? 이러는 거예요. 나는 친구한테 한 번만 더 빌려줘라. 전화했는데 너 이제 그만해. 너 너무 많이 했어. 그런데 난 팔자 바꿔야 되니까. 응? 그런데 친구가 이제 돈이 없다. 빌려줄 돈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럼 막 기도해서 하나님 나 어떡할까요? 나 이거 헌금 이거 꼭 하고 싶어요. 근데 내 마음에 목사 된다고 했는데 팔은 자르면 축도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다리를 자르면 성령 춤추기가 좀 곤란할 것 같고 이 눈은 두 개니까 한쪽 눈 빼도 괜찮을 것 같아. 한강 성심병원을 진짜 갔습니다. 가가지고 눈 파르러 왔다 그랬어. 눈 파르러. 그랬더니 여기서는 안 되고 저기 명동 성당을 가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하나님 나 눈 팔려고 여기까지 왔어요. 한 500만 원 없잖아요. 없는데 자꾸 하라 그러니 난 눈이라도 팔라고 왔어요. 근데 불이 화장실에서 불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받았다. 물론 제가 나중에 다 했습니다. 했는데 내가 받았다. 그러시는데 막 눈물이 확 쏟아져. 자신감을 딱 가지고 돌아왔어. 그때 제가 보증금 200에 35만 원 월세 살 때입니다. 그때 당시는. 그런데 뭐 다 망해먹고 이제 그럴 때인데 이제 이제 또 헌금 시간이 됐어요. 또 이분이 그 김집사 500만 원 갖고 왔어?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랬어. 그러니까 그래? 어디 했어? 가만히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또 다음 시간 김집사 500만 원 갖고 왔어.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분하고 저하고 기싸움 한 것 같이 돼버린 거예요. 그분 몇 시간마다 묻고 저는 주께서 아시나이다. 왜? 주님 받았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 집회가 끝났는데 그 부흥회에 남은 사람 3명밖에 없어. 다 떨어져 버렸어. 그렇게 부흥회라는데 무슨 놈의 부흥회가 되겠어요 그게. 다 떨어지고 3명인가 뭐 이렇게 남았는데 저는 그게 제 인생의 큰 행운이 되는 집회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척했으니까요. 그렇게 하고 제가 이제 방에서 개척을 하는데 신정동 신터리 쪽으로 이제 이사를 가야 되는 거예요. 이사를 가는데 제가 이제 막 기도를 하는데 돈도 없고 뭐 없잖아요. 하나님 빈방 주세요. 뭐 이제 이렇게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요 잔이 차면 일이 쉽게 돼. 내가 막 괜히 돌아다닐 필요가 없어. 기도에 잔이 차면 딱딱 길을 열어주거든. 그러는데 딱 마음에 지금 나가면 된다. 그래서 부동산에 가니까 빈방이 나온 게 있어. 바로 이제 가려고 짐을 다 바깥에다 내놨어요. 너무 감사하게 하나님 내 일손을 들어주려고 몇 장사가 와갖고 도둑이지 와서 플라스틱 이렇게 이런 거 빼고는요 다 가져가 버린 거야. 다 싹 실어가 버린 거예요. 이사할 게 없어. 싹 도둑을 그러시고 수저고 뭐 이런 스탠드 달아 뭐 막 있잖아요. 거기가 이제 저기 저 지하철 기지가 들어오는 것 때문에 철거지였거든. 그러니까 막 싹 실어서 가버렸어.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옛것은 지나갔고 이제 주님 안에 새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다음 그러시고 먹고 살 생각도 안 했어. 그때 싹 잊어버리고 나서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제 새 것으로 나중에 채워주셨죠. 이렇게 해서 제가 방에서 개척하는 시즌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저녁 8시 2부 그 광야에 대한 말씀을 저녁 8시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수님 믿으면 팔자가 바뀐다. 이 말 하나에 예수님을 믿었고 팔자를 바꿔보겠다고. 제가 했던 것은 주의 일이라 그러면 미친 듯이 한 거예요. 왜? 내 팔자를 바꿔주실 분이 주님밖에 없다고 했으니까. 난 그 말씀을 믿었어요.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목적도 없이 예수님 혹시 믿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 가는 목적 가지세요. 이 땅에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천국 가는 게 최고 잘 되는 거예요. 그 목적 없이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 잘못하면 지옥 갑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 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 나오지 않아요. 그들 집에서 신앙 지킬까요? 걸세 옵시다. 이 시대가 끝나면 돌아올 자가 과연 얼마나 될까? 정확한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이제 부족하지만 저의 간증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을 하나 한 다음에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양 하나 아까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었어요.
여러분 주님만 의지하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마음 달라고 찬양합시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난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시 마음 내게 주소서.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 마음 달라고 여러분 주여 삼창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마음 우리에게 부어주소서. 주님 마음 우리에게 부어주소서. 주님 마음 우리에게 부어주소서. 오 주님, 주님 마음 우리에게 주소서. 주님 마음 우리에게 주소서. 오 레카나마 예수. 이오라비아 와따라반도로비아 와사라벤도로비 폴라비아 와따리더스. 주님 마음 우리에게 주소서. 오 주님 마음 우리에게 주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의 간증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소망 가지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렸던 신앙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주님이 함께하는 그 은혜 속에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까지 제가 간증하고요. 오늘 밤에는 치유 예언 한밤에 톡톡 진행하고요. 토요일 날 치유 예언 한밤에 톡톡하고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부터 이제 새벽 영성 묵상 6시에 실시간입니다. 생방송이죠. 그대로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2월 마지막 주였죠. 수요일 날부터 2월 마지막 주 수요일 맞나? 며칠 되지? 24일 날 2월 24일부터 유튜브 실사원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해외에 계신 분들 또 도저히 안 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중심으로 유튜브로 기간이 이거는 1년입니다. 유튜브에서 온라인에서 하는 분들은 오프라인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오프라인에 하는 분들은 온라인에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숫자가 제한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오프라인에서 해도 훈련과 간사 과정을 하면 1년이 되는데 오프라인이 훨씬 양이 많고 더 풍성하죠. 그러나 뭐 상황이 이러기 때문에 이 유튜브에서는 시간을 좀 늘려서 하루에 3시간씩 해서 수요일 11시부터 2시까지 목요일 10시부터 1시까지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천안 김금자 목사님에게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실습이고 이런 것들을 전부 유튜브로 줌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줄 거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그쪽으로 연락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다음 주 구정 컨퍼런스를 원래 카메세 목사님하고 하려고 했는데 그쪽이 이제 와이파이 시설이 좀 안 돼 있다고 나중에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죄송하고요. 이제 3월 달부터는
제가 지금 여러분들을 미리미리 다 섭외를 해놔서 아마 한 달에 한 번은 외국 사역자 목사님들과 같이 제가 컨퍼런스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전엔 오프라인에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시대가 시대인 만큼 어쩔 수 없이 줌으로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3월 달에는 제가 재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아마 이제 같이 협력해가지고 컨퍼런스를 진행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힐링 중보실 너무 대단한 곳입니다. 저도 아주 은혜를 많이 받고 있어요. 이분들 대단한 분들이에요. 오늘도 보니까 비상하는 독수리부터 시작해서 뭐 아주 그냥 쉬지 않고 이분들 기도하고 있고요. 오늘 또 새로 들어오신 분들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분들 지금 밤에 밤새워 가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즉각 응답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하는 분들은 힐링 중보실 들어오시면은 같이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부흥 있으리라 하면서 오늘 낮 시간 끈은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있으리라 이 땅에 아멘. 부흥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 있으리라 이 땅에 아멘. 박수 치면서 함께 이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